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의 날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성자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어 새겨지는 사순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
성시교독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서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은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교만한 마음 속에 세상과 짝하며 육신의 즐거움과 세습과 간섭 속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5월 11일 이웃 초청장치와 입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진행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지치고 상한 많은 심령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사고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가끔같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안타까워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진화되지 않는 곳의 불길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진화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리 당력과 명예와 권력의 힘에 눈어두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위정자들을 얻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어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고 영육간의 강건한 몸과 마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양의 무리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외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권경택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길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낙심하고 실망치 않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코스 앙상블의 연주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빌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권경택 목사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그 삶의 믿음으로 채워가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임재되어지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이 시간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실에는 롯데월드 타워라는 123층으로 이루어진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555m로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자 전 세계적으로 6위에 해당되는 큰 빌딩이지요. 그래서 그 위용이 대단해서 날씨만 맑다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롯데월드의 타워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만 더 좋다면 충청북도 평택에서도 이 롯데타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이 지어진 건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롯데타워는 밖에서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서도 밖을 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높게 지어진 빌딩인 만큼 그 최고층에서 보여진 경관은 우리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도록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죠. 끝에서 끝까지 한강의 모습과 저 끝에 있는 충청북도에 있는 땅까지 산과 들, 바다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보여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롯데타워 월드 가장 높은 곳 전망대에서 보면 된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내용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전달되어 들려졌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들어오신 예수님께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감람나무 잎을 흔들며 예수님께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마치 그들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곳저곳에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외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월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가시죠.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성전인 것처럼 궁이 아닌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부정과 비리를 행하여 파는 자들, 그들을 회파하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성전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입니다. 분명 부활의 기적과 오병의 기적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궁에 들어가 완벽한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향하셨고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하시죠. 마치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함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죠. 가지고 있는 만큼, 들고 있는 만큼, 붙들고 있는 만큼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 같아서 그들은 불편했고 어려웠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전달하시지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으시고 모든 제자들을 씻으신 후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씀하시며 마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먹이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여정을 위해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만약 치울 수만 있다면, 비켜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아신 주님께서도 그 잔이 두려워, 그 고통이 두려워, 그 아픔이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기보다는 만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라면 자신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하며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잔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듯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맞이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시지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사들을, 칼과 방패를 든 그들을, 포박줄을 들고 오는 그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다 그들을 맞이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여정으로 끌려가시죠. 거짓된 공회의 자리에 서신 주님, 온전한 공회가 아닌 모함과 모욕이 난무하는 그 거짓된 공회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서십니다. 그리고는 환호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대신하여 이제 터져 나오는 모욕과 모함을 묵묵히 들으시지요. 그 입술을 닫으시면서 말입니다. 분명 원망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말에 그 어느 것 하나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하는 것처럼 입술을 닫으시지요. 그렇게 거짓된 증언에, 거짓된 공회에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이 있는 가이사라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그들이 가이사라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벌을 내립니다. 바로 채찍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묶어두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며 이곳저곳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 채찍으로 인하여 핥혀진 곳에 다시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나가고 벌어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져서 찢어진 곳마다 살결이 너덜너덜 피가 흐르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견디다 쓰러지고 또 쓰러졌음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팔과 다리, 등과 앞, 그 어디에도 성한 곳이 없게 모든 살결이 터지고 찢어지고 피가 흐를 때 채찍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진 예수님을 다시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 이야기하죠. 이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찢어진 예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찢어진 몸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짚습니다. 찢어진 살갗으로 십자가가 나무가 닿을 때마다 쓰리고 애리고 진물이 나는 그 거대한 무게를 감당하며 예수님께서는 계단 하나를 걸어 올라가시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열정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그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도착하실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눕힙니다. 그리고 못이라 말할 수 없는 정, 그 거대한 쇠막대기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망치로 박아대기 시작하죠. 망치를 박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뼈가 으스러진 곳이 살결이 찢겨지고 벌어집니다. 힘줄이 터지고 고통이 예수님의 온 신경과 온 마음에 잦아들지요. 발에도 박히는 그 정, 모든 것이 박히자 이제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체중이 각 못에 전달되죠. 못에 자신의 체중을 견뎌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성한 곳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내려와봐. 네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지금 너의 육신을 구원해봐. 십자가에 내려오고 그리고 이 앞에 모여있는 우리를 구원해봐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 병정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봐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잘못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던 옆에 있던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도발하지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빨리 구원해봐. 너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해봐. 그리고 함께 매달려 있는 나의 고통에서도 나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려올 수 있게 해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사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똑같은 말로 십자가를 이룰 수 없도록 격동시키죠. 그때 한 행악자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행한 대로 지금 우리가 행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왜 죄 없는 분에게 이야기하느냐?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저분에게서는 어떠한 죄악도 없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냥 저를 기억만 해주시옵소서. 참 죄악이 많은 자라서 구원해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를 기억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만 주시옵소서. 그 힘든 와중에, 그 아픈 와중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나로 하여금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오늘 낙원에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마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단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에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만 다였을까요? 그것만이 다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왜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였습니다. 살바도르 도밍고 필리페 하신토 다리 이 도미네이크, 일명 살바도르 달리. 그는 유명한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이면서 또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초현실 그림을 그리기에 신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녀를 통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는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려오지 않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하다 그린 그림이 바로 위에서 본 십자가였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위에서 본 십자가.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내려오지 못했나?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된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았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물을 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자리 위에서 주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네,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려올 수 없었죠. 자신이 내려오면 이 구역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우리의 영혼을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4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하였지어다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죄악으로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하는 주의 백성들이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이름으로 저들의 심령이 내가 가는 그곳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은 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 우리의 생각은 구원받은 자,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사신 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사신 대로 주의 뜻을 품고 주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 영을 위하여 자신의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으로 소명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 가운데 생각하는 자요, 복음 가운데 마음을 품는 자요, 복음 가운데 매이는 자요, 복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구원받았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 보여지는 평화로운 세상, 평온한 사람들의 일상과 삶, 그 삶과 사람들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코 내려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말이죠. 우리가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일상이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산 일상임을 살바도르 달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친히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생명으로 산 오늘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원망하며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주님이 보신 그 일상을 귀히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가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제발 이 잔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던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지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 십자가 외에서 고난의 아픔을 바라보셨던 아버지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아버지시 인간이셨다면 철저히 피눈물이 그분에게서 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보셨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이 아픔을 통해, 이 슬픔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 순간순간, 시간 공간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며 감사와 기쁨으로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산한 바람에도 감사하며 비록 비좁은 곳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며 들어오는 빛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일상도 주의 모든 것으로 사신 일상이며 영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오니 이때 구원받은 자로 주의 낙원에 이르는 자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생각을 품으며 주님을 드러 나타내는 삶의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와 사랑과 주님을 앙모함과 갈급함으로 드렸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든 심령 위에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며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변모되는 성전의 모습이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새 부대에 새 심령들이 불러져서 새 포도지가 온전히 담겨지듯 아버지 이웃 초청잔치에 온전히 불려질 자들이 불려져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기쁨과 은혜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터전을 잃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서둘러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주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다시 일어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힘과 은혜가 있는 아버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 다들 나오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가 있는 이 한 달, 4월의 한 달을 맞이하면서 4월 달에는 특별히 고난주간도 있지만 부활절도 있지요. 4월 한 달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마르지 않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께서 4월 1일 날 화요일 잃지 않고 기억하셔서 월삭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당 감사 예배 및 이웃 초청 잔치가 5월 11일에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완공을 감사하면서 이웃과 친지, 지인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중심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또 2부에 많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오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알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초청이 힘든 분들은 오후에 또 모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날 축하의 날 또 전도의 날이기도 하니까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부터 중예배실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공간도 다시 꾸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4월 6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중예배실을 비롯한 1층에 집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용 중인 부서에서는 정해진 장소로 집기를 옮겨주시고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이 중예배실도 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중식은 김성주 장로님 또 이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축하에 감사하며 섬기십니다. 맛있는 점심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는 담임 목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을 중심으로 염증이 다수 발견되어 제거를 위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중에 퇴원하실 예정인데 이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스럽게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또 방송실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20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품고 주님으로 인한 일상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시간과 공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